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칫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 붙들고 온전히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고 또 부르심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포기하거나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에베소 교회와 서바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서바나 교회는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미 나누었지만 계시록의 말씀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혹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신비할 일이나 환상을 다루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말세의 때에 믿음을 지켜가기 위하여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말씀을 주신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인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집중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며, 그렇게 시선을 빼앗기게 되고 나면 성도로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제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볼지어다라고 명령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했고, 그 말씀에 이어서 어제 말씀 말미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7 촛대 곧 7 교회, 그 7 교회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가 되셔서 교회의 영광 가운데 통치하고 계시다며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시는 그 교회로 향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옮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이후부터는 7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시작되는데, 그렇다면 왜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우선 어제도 나누었지만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이기에 이 7 교회는 단순히 7 교회,
그러니까 완전한 당시의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에베소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와 같은 모습을 가진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일곱 교회는 단순하게 일곱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이 일곱 교회 안에 들어가고 있고, 교회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이 일곱 교회의 모습에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부터 나누게 될 이 말씀은, 말씀에서 일곱 교회를 보면서 에베소 교회는 왜 그랬는가, 혹은 서바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온전히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일곱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우리는 과연 어떤 성도일까? 그리고 나는 어떤 성도일까? 바로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므로 그 교회들을 통하여 주시는, 교회들을 향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나를 향한 음성으로 듣고 온전히 주께 반응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의 메시지를 온전히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는 에베소 교회부터 묵상이 시작되는데요,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지요. 2절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는 완전한 행위를 가진 교회다 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있는데, 당시에는 거짓말을 하며 이단 교리를 가지면서 자칭 사도라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시험하여 보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서 이단들을 명확하게 구별해냄으로써 교회와 성도를 지켜냈기에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완전한 교리를 통한 완전한 행위를 가진 완전한 교회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하여 4절 말씀에서는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고, 더욱 구체적으로 5절로 가보시면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너희가 어디에서 타락했는지를 생각 좀 해봐라라고 하는 말씀의 뜻으로,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완전한 행위를 가지고 있었고 완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또 스스로 타락해버린 교회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는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이들이 타락했기 때문인데, 그 타락이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상실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슬픔이며 아픔이며 동시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다른 교회와 다르게 책망의 영역이 되는 것일까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고 바울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그랬던 교회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 이후에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 의해서 그 교회가 자리를 잡게 되었고, 디모데 이후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게 된 사람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곱 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언급한 이유는 사도 요한과 그런 밀접한 영적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럼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요, 에베소 교회는요 사실 엄청난 교회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사도라고 불러봤던 바울이 씨를 뿌렸고요, 디모데가 물을 주었고요,
사도 요한이 그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갈 정도로 이 교회는요 든든했었어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도 흔들릴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양육한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이름 붙일 정도로 사랑을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양육하면서도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을 행하라고 말했겠지요. 그런데 이 교회가 그 첫사랑을 버리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니 사도 요한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는 비단 사도 요한의 마음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첫사랑을 버린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져버렸고 버렸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는 행위들은 다 해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리조차도 완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상실한 채 모든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아픔이 되었던 교회였고 주님은 그런 교회를 향하여 타락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나누고 우리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탁월한 교리와 완전한 행위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탁월한 행위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행위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이것이 뭐가 문제인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배우자들이요, 혹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줍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원하는 걸 다 해주는데 그 안에 어떤 사랑도 조금도 없이 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도 조금도 없이 한다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지요?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나에게 조금의 사랑도 없이 내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마음 어떠실지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서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고 처음 행위를 다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동체 여러분, 우리는 어떠신지요? 꼭 열심은 있고 완전한 교리와 말씀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섬김, 사랑이 없는 사역, 사랑이 없는 행위는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때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헌신했는데 언젠가부터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른 채 그냥 신앙생활을 차가워진 채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그 사랑으로 행했던 첫사랑, 첫 행위를 회복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너무 멀리 떨어져 버렸다면 다시 회복하고 다시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다시 그 영적 은혜가 시작되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두 번째는 서바나 교회는 인데 8절과 9절입니다. 8절 9절. 서바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당시 서바나 지역은요 아주 부유한 지역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부유한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한 이유는 그들에게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 도시에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는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긴 했지만 사실 그들은
황제 숭배를 대신하는 공물을 엄청나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별 차이가 없이 보이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황제 숭배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유별나게 하지 않으니 더 심각한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된 것이지요.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10절 말씀에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당하는 환난은 10일 동안만 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다들 경험해 보시겠지만 우리 삶에 경험하는 고난과 고통은 그 속에 있을 때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렵고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또한 모든 것이 다 지나가게 되어 있고, 이 모든 것 또한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10일의 고난과 10일의 환난, 그러니까 잠깐이면 사라질 고통과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서버나 교회를 향하여 그 시작의 시점이 8절 말씀에서 이렇게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서바나 교회를 향하여서 나는 처음이며 나는 마지막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단순하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야 라고 하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의 처음과 너의 마지막이 다 내 안에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로, 내가 너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책임질 거야, 내가 다 너를 인도할 거고 내가 다 너를 보호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이 처음과 끝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서바나 교회와 성도들 같이 우리의 신앙의 타협을, 그리고 신앙의 포기를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을 만큼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마지막은 서바나 교회가 주신 마지막 은혜의 선물은 10절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허락해 주실 것이니 그 끝까지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영적 그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자 여러분, 완전한 행위와 완전한 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넘어진지 모르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아니라 늘 깨어서 중간에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첫사랑을 상실할 채 열심만 있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삶에 그 어떤 믿음의 타협과 포기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내게 온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온전히 나아가고 싶습니다. 온전히 믿고 온전히 따라 나가는 자 되어가기를 바라니 주님 그 마음 그 믿음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의 소망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소서. 하나님, 첫사랑을 상실했고 하나님 내 삶에 타협과 포기가 있다면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통하여 온전히 주를 따라 나아가는 영적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첫사랑이 없는 상실한 행위를 하고 있다면, 타협과 포기가 있다면 우리 모두 다시 일어나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은혜와 믿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